백성이 진으로 들어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 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 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 궤가 진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어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10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위 왕이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다스려 주시는데 가끔씩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는 외부의 침입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사를 세워서 사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막아주고 그들을 침입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사는 왕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왕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그 왕하고는 다른 점이 그는 자기 임무를 다 마치고 나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자기 평범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는 자기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평론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가 했던 여러 가지 나라를 구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높여주고 지도자로서 인정해주고 그런 일들은 합니다. 그렇게는 하지만은 본인이 그가 그 위에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지도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사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는 자기가 어떤 보수를 받는다든지 어떤 자기의 그 군세를 이룩하고자 하는 조직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사사는 좀 왕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그런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한 300여 년간 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런 시대는 세상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였다. 유일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의 시대를 조금 우리가 맛보게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왕이신 그분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는 이 사사시대하고 또 조금 다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왕이 되신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고, 친히 다스리신다는 점에서는 그때나 사사시대 때나 천년왕국시대나 같은 거지만 다른 점은 사사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다스리셨던 것이고, 천년왕국시대 때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점에서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셨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반면에 천년왕국시대 때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직접 대면하시면서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신 데 비해서 천년왕국시대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분봉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점들이 조금씩 다른 것이고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지만은 맥락은 같다는 점에서 우리 사사시대는 천년왕국시대를 내다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본문 사건이 발생한 그 시대 때에는 별도의 사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세우신 직접 그런 사사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과 같은 사사, 기드온과 같은 이런 사사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말기 때가 되셔서 사사시대 말기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부르신 그런 사사는 없었다. 하지만은 그때 그럼 사사 역할을 비슷하게 대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그가 그들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사와 비슷한 개념의 통치를 하는 그런 자로 대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당시에는 그때 엘리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라는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홈리고 다른 하나는 비느하스였습니다. 대제사장직은 대물림을 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그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을 승계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은 당연히 대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을 도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대제사장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지위를 이어받아서 대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한 명의 아들은 그 대제사장을 도우는 그냥 일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일반 제사장들하고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런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하고는 아마 급이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지금 대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는 황새 손과 같은 이런 자격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보다는 훨씬 더 권세가 있고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 두 명의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일반 제사장이었지만은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으로 인해서 이 권세로 인해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선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혹사시켰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이 만연해서 그 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이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전 안에서 욕을 보이는 이런 막가는 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막가는 일들을 하는 거. 이건 지나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타락한 본성들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여인을 욕보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지나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짓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것 같으면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를 잡아서 그다음에 번제면 온전히 태워야 되는 것이고 화목제 같으면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제사장 목숨 잘라서 제사장 목격을 주고 그다음에 그들은 가져가서 먹는 거잖아요. 자, 이 절차를 지켜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인간들은 낮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온다. 오래간만에 맛있는 양고기, 암소 고기를 가지고 온다. 암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보고 있다가 가장 맛있는 부위를 그냥 강제로 뺏어 갑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직접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시켜서 뺏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심 가져와, 등심 가져와, 지금 구워 먹어야 되겠어. 그것을 가져와.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원래는 넓적다리 하나가 저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근데 그들은 넓적다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심과 등심이 필요한 거예요. 간천엽이 필요한 거예요. 찍어서 먹어야 돼. 지금 당장 먹어야 돼. 그래 버리고 2층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시켜서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강제적으로 갈고리를 가져가다 그냥 찍어서 필요한 부위들을 그냥 뺏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거는 잘못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막 가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막 가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근데 그 자범죄 우리가 이 참 연약한 가운데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또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회복이 되고 하는 일이 있지만 지금 이거는 아주 노골적이에요. 노골적이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이거는 계획적이고 노골적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랑곳 없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능멸하고 멸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을 했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어떠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이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용서받을 수 있겠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건 용서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가 안 돼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극심한 지경으로 빠지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해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것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사사시대 때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선한 일들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떠나게 될 것 같으면 채찍이 날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침입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사사기에서는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때는 블레셋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도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적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와서 양민들을 괴롭히고 재산과 곡물, 가축들을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전쟁은 지금처럼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약탈전과 같은 거예요. 그냥 와서 자기네들이 와서 정탐을 해보고 거기에서 와, 원래는 수확이 많이 됐네. 짐승들을 잘 키워서 그냥 살찐 짐승들이 절비하네. 그럴 것 같으면 돌아가는 거 가서, 야, 저기 가니까 가득 쌓여져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훔쳐와야 되지 않겠는가? 뺏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병력을 동원해서 가서 침범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만 좀 더 뺏어 가면은 끝이에요. 근데 반항하면은 죽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도 쓸만한 거 있으면 이제 붙잡아다가 끌어다가 노예 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1년이나 이렇게 또 어슬렁거리고 지내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해 놓으면 또 그들이 와서 보고 있으면 또 와서 또 뺏어가고. 그래, 이러한 전쟁이에요. 이러한 전투예요. 그때도 이러한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엘리 대제사장 때에도 어김없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채찍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자 통치자 역할을 하던 엘리 대제사장이 대책을 강구하고 백성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통치자 역할을 하고 이 종교 지도자로서 그의 사명까지 같이 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98세인데다가 노환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걸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후계자 격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인 아벡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결과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패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블레셋을 동원하신 것이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때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죠.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블레셋 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은 내 것이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호와 두 진영에서 싸움을 벌리잖아요. 싸움을 벌리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시느냐, 누구 편에 서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편을 드신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적의 편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뭐 다 되는 줄 알고, 교회만 나오고 하나님의 뭐 사람으로 뭐 등록이 되고 뭐 집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전부 다 되는 줄로 알고, 저거는 100%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고 저들은 남의 편이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실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했더니만 이스라엘이 그냥 형편없이 그냥 패하게 됩니다. 그 당일에 4,000명이라는 병사가 사망을 하고 죽게 되니까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제 그때부터 본문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긴급 대책 회의는 이러한 거예요. 결과가 이러한 거예요. 오늘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바른 진단이죠. 바르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그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 것은 어떠해서 함께하지 아니하신 것인가? 아,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방 나라들은 전쟁할 때마다, 큰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의 신을 들고 앞에 세워놓고 그 신의 힘을 덧입어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졌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좀 이들이 좀 잘못돼 가는, 생각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처럼 이방 신을 앞에 세워놓고 전쟁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인 언약궤를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가져오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갖다 놓으면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졌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고 회개망측한 이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그 장로들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연락을 합니다. 너희가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성막 내에 지성소에 있은 좌정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투 현장으로 메어 가져오도록 하라라고, 가져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가 졸지에 있어야 될 지성소에 좌정하지 못하시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천하의 이 망나니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전투 현장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지저분한 곳에 이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 가장 지저분한 곳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전투가 시작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전투 현장에 모셔오게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진영에 오셨다고 환영함과 동시에 병사들이 용기 백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신이 있으니까 신의 힘을 덧입어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는가? 무슨 큰 일이나 갑자기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없던 용기가 백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반면에 블레셋 진영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도 과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명성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게 수많은 기적들이 그 재앙들이 행해져서 애굽의 바로가 그냥 완전히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는가? 저 여호와의 신이 저 현장에 지금 도착했으니 우리가 저 신을 어떻게 당할 것인가? 그전까지는 여호와의 신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하면 우리가 이겼지만 지금은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아,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우리는 다 절단 났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의기소침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블레셋 장수들이 나서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야, 병사들, 이야기 내 말 잘 들어. 좋아. 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주저앉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전쟁에서 질 것 아니야. 전쟁에서 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서 너희들이 그들의 종이 돼. 너 평생 영원토록 노예로서 살게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냐?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될 것인가? 싸우다가 죽을 것인가? 싸우지도 안 하고 죽을 것인가? 택해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블레셋 병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우리 싸우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 조상들에게도 할 말이 있고 우리 가족들에게 명예라도 지킬 것 아니야. 나는 아빠는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어노라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용기 백배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전투에도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보다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한 전투에서 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날의 전사한 이스라엘 병사만 3만 명이나 됩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이 실현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장 2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장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자, 이렇게 되면 이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이었더라 라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투에서 정말 큰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아주 치욕적인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소식을 이제 엘리 제사장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엘리 제사장이 쓰러집니다. 그러자 쓰러짐으로 그 쓰러지는 그 과정에서 목뼈가 부러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고로 인해서 그날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크게 피해를 입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 가문은 대가 끊어질 지경에 이르는 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가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대가 끊김과 동시에 유복자로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손자가 태어나기는 합니다. 간신히 대를 잇기는 있는데 그 이후로 그 대가 이가봇이 계속 그 대를 이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지경이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대로는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이렇게 한번 재미있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는가? 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하시면은 복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그것에 나타나야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화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망하는 일들이 생겼는가, 완전히 엘리 가문들은 쫄딱 망하는 일들이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심각한 죄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그냥 죄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가 아니고 심각한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심각한 죄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홈리와 비즈나스와 같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윗도 실족을 했어요. 다윗도 결정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제자리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정말로 납득하기 힘든 그런 큰 죄를 지었지만 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노골적인 이런 막가는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는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 부하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것을 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사건으로 연결되기는 연결되지만 직접 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처럼 요 하나님을 친히 멸시하고 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런 죄를 지으면 정말 곤란하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여호와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다녔습니다. 옮긴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옮겨진 적이 있어요. 사건 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도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날 때마다 큰 기적이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 시점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우기가 돼서 요단 강물이 그냥 범람했습니다. 백성들이 건너가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 강으로 들어가라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딛고 들어감과 동시에 요단 강이 그냥 갈라져 버립니다. 맨 땅처럼 지나가게 해 주십니다. 그냥 홍해가 갈라지듯이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지만 이번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그 강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젖지 아니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던 것이, 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법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견고한 성이었던 그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안 대고 그들을 점령할 수 있는, 손도 한번 대지 않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런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역사적 사건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면은 나백 전투에 여호와의 법궤가 도착을 한다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 초죽음이 돼야 됩니다. 그들은 완전히 전멸당해야 맞는 거예요. 쫓겨 도망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단강과 여리고 성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좀 더 무너뜨리는 그런 큰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불구하고 똑같이 여호와의 궤가 그 앞에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가 메고 와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반 죽음을 당하는 큰 화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투를 통해서 오히려 행악자들을 심판하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홈리와 비나스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도 이런 부분들을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느 교회 무슨 직분자라고 하면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단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결정적인 죄, 노골적인 죄,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경멸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에서 결정적인 이러한 노골적인 죄, 심각한 죄를 짓게 된다면 결단코 그들의 편이 안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이런 내 원수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진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죽임을 도리어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대형 교회들, 조금 전에 우리 손 권사가 기도하는 내용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지만 대형 교회들이 여호와 하나님 자기 편인 줄 알아. 자기 편인 줄 알아.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이 그들의 편이 될 만큼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최소한의 기본은 지키고 가고 있는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야 된다 그러고 교단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떠들어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 그 일들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떠들어대잖아요. 그러면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다가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망하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홈리와 비나하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한 죄를 짓는다면 그런 교인들과 그런 교회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큰 화를 당하거나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은 이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거룩한 법궤를 무슨 부적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적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와 홈리와 비나스의 아벡 전투 때와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궤를 앞세웠다는 점은 같지만은 그 나머지 부분들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와 여리고성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계셨고 하나님의 허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명령을 백성들이 순종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홈리와 비나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벡 전투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문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어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좌정하시는 곳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언약궤를 끌고 왔던 것입니다. 지극히 무리한 짓을 범했던 것입니다. 누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언약궤를 가져오라 말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를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런 일들을 겁도 없이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처럼 무조건 우리 편이 되셔서 전투에서 무조건 승리해 주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완전히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부적이 되는 것입니다. 부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언약궤라고 여러분 부적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든지 부적이 됩니다. 이런 식의 부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부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얼마든지 그냥 우상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얼마든지 사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성경책을 자기 차 위에, 자기 자가용 차 뒤에 갖다 얹어놓으면 사고가 안 날 줄 알지. 성경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는 부적이 된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적을 사용하듯이 언약궤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면 큰 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전투 현장에 모셔놓았으니 무조건 승리해야 될 것이다. 자동적인 승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들은 부적을 대하는 생각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홈리와 비느하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끌고 나온 것도 능멸. 끌고 나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 홈리와 비느하스가 평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짓들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임의대로 끌고 나온 이 전쟁 현장에 아주 이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이 곳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전쟁통과 같은 이 쓰레기통과 같은 이 험난한 곳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나오는 이 자체가 또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또 모욕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상들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를 짓거나 그런 죄를 가지고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되는 일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되는 일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까지도 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이방인인 블레셋에게 뺏길 것이라 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지고 있던 전투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인데 이러한 사실이 현실화가 되자 아연실색했을 것입니다. 아마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연실색한 것은 그들의 입장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의 강요에 절대로 굴하시거나 그 뜻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살살 녹게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이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어린 손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손자와 같은 모습이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살살 녹아버리십니다. 그냥 살살 녹아버리세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오냐 내가 부리기 전에 먼저 응답하시고 달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천진난만한 순진무구한 어린 손자 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면 끝나요. 좀 서툴러도 상관없습니다. 멋지게 말을 하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본심이 중요합니다. 본심이. 우리 손녀가 자기가 먹던 과자 입에 바르기도 하고 침도 묻혔고 손으로 주물럭거렸던 이걸 가지고 아장아장 걸어와서 뭐 할아버지라는 말도 제대로 못해 하면서 입에 넣어주면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하냐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바람직한 일이냐고. 할아버지 앞에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고.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것을 야야 저리 가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몰라. 이웃 할아버지면 그렇겠지. 주소온 사생하면 그렇겠지. 자식이 정말 내 친 손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죽 먹고 뭐 이렇게 주물럭거리고 했던 거라도 주면 그래 반갑게 받아 먹는 거예요. 반갑게 받아 먹어. 그리고 얼마나 이쁘냐고. 그래 그거 하나 받아 먹고 몇십만짜리 그냥 그 선물 사다 주잖아요. 몇십만 원짜리 장난감 사주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폼 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좀 서툴러도 상관없습니다. 좀 어설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본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본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바라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법궤가 언약궤가 빼앗기는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그들 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 이러한 법궤까지도 버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은 장래 일들을 예고하게 하십니다.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도 여호와님께서 버리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예감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여기까지 찾지를 못했죠. 여호와님께서 언약궤를 버리십니다. 성전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언약궤잖아요. 지성기 소재 언약궤잖아요. 언약궤를 버리신다면 성전 버리시는 거는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 언약궤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천만의 말씀. 여호와님께서는 여호와님을 능멸하셨을 때 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뿐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전부 다 버리실 수 있다는 이 사실. 홍리와 비느하스 사건 때 미리 예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심각한 죄 가운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무슨 부적처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는 언약궤는 물론이고 성전까지도 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훈의 핵심은 한 가지로 모아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행되는 죄가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도 정말 노골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와 노골적인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자본죄는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렇게 막 가는 이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고 큰 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무쪼록 사는 날 동안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죄는 참여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무슨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되시길 여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